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결코 만만치 않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무도 none of them 그들 중에 아무도 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꽤 큰 밭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구절에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나바는 특별히 이름을 딱 지칭해 가면서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십니까?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야, 이 기독교에서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터는 방법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런 말이 있을까? 좀 긴장이 되거나 약간은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그 당시의 경제, 사회 생활 구조 자체가 이걸 가능하게 했지 현대 사회의 경제 생활 구조는 이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어 라는 이유로 그냥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세상 가치관이 아무리 급격히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하며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부담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엄연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2장에서도 다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지평 위에 모습을 드러낸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이 믿음에 아주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이력과 경력이 붙은 뒤에 성숙한 경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한 그 사건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 쓰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나에게는 밭이 없어서 다행이다. 재산이 없어서 다행이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주보를 보낼 때, 주보 내용을 보낼 때에 제가 잘못 타이핑을 해가지고 4장 42절, 47절 그랬더니 우리 천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박 전사님이 그걸 빨리 고쳐가지고 2장이라고. 2장이 아니고 4장이 맞는데 절수가 잘못했어요. 네. 아침에 박 전사님이 또 4장을 또 화이트로 다 지우고 다들 2자로 다 고쳤더라고요. 네,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를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잡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쫓았던 목적 그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크게 낙심하고 상심했습니다. 얼마나 컸든지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쫓아졌던 제자들 중에 그것도 70인, 120명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다가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도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것이 결코 잘했단 말 아닌데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쫓았던 예수께서 초라하게 체포를 당하고 모독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모습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아니었구나,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완전히 어긋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구나.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애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새로운 이름도 예수님께 주셨고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냥 그 한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가면서 맹세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역시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관점이 그랬으니까요.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메시아 왕국으로 등극돼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왕권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초라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모른다고, I do not know him, I do not know the man, 그 사람을 난 모른다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으니까, 한 인간으로 알았으니까, 그리고 메시아로서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겠구나, 그런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며칠 전에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 선동했던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밑에서 물론이고 부활하시기까지도, 또 부활하신 뒤에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딴 데로 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 그들에게 일대 반전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게 만든 사건, 뭡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반전시켰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뷰 포인트, 보는 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관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며 우리가 왜 여기 있고 무엇을 사는지 그들의 눈이 드디어 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한 한 폐장병들에 불과한 그들이었는데 예수께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단번의 사건, 부활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탁월한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아는 결정적 사건이 그들에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사는 삶으로 영원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죠? 부활을 사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말을 바꾼다면 부활이 실제가 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말은 부활이 실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부활은 그들의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한 조그마한, 그것도 대양, 지중해, 거대한 대해에 자리 잡고 있는 어촌이 아니라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지도에 보면 코딱지만큼 나와요. 그 갈릴리의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이 한 5-6명이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반전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영원한 관점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함께 살아가시는 삶으로 영원히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오로지 가능할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활을 살다라는 말로 바꿔 말한 사람이 제가 창안한 얘기가 아니고 목회학의 유명한 저자인 유진 피터슨이 그것은 Living the Resurrection, 부활을 산다, 부활을 살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사는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런 부활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의 일상이 부활로 사는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아침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력이 끊임없이 약동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오늘날 부활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라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은 12 제자들의 그 역동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한마디로 답한다면 부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을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없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 자체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혹 언급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기독교인의 의식과 삶에 있어서 부활은 그저 변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결코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죠. 그리스도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부활? 나도 믿지요. 부활? 누가 모르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나도 믿습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지. 이런 말까지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알고 있고 믿고 있다로 끝나버립니다.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며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만 부활이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많은 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매주 설교하고 강조하며 감격해야 하지만 부활은 고작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것도 부활절에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른 계절의 부활을 얘기하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부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비중은 매우 애매합니다. 부활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복음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위치가 제대로 자리매김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 외에 부활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왠지 어색해서 한여름철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8월 셋째 주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여름에 크리스마스 찬송이야 그렇게 생각되죠. 부활을 얘기하면 꼭 그렇게 생각되는, 아니 지금 부활절이 지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이 교회는 뭐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인식할 만큼 부활은 한참 저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삶에서 자리매김을 잘 못해서 서성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서 서성거리는 손님 같은 것이 부활이 아닌가. 현상을 보면 그렇게 진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양회 때 복음과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복음과 교회 결정적 요소 두 가지, 복음과 교회의 결정적 요소 두 가지 하면, 이 질문을 제가 어제 오후 4시 반에 여기 앉아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뭐지요? 참 선생님도 참 잘 가르쳤어요. 여지없이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러더라고요. 와,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 잘 배웠구나. 근데 결정적 요소로서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결정적 요소는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은 1년 가도 한두 번 얘기가 끝나버리는 게 그게 무슨 결정적 요소입니까? 결정적 요소란 말은 그것이 없으면 복음 자체가 성립이 되기 어려운 핵심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기초석과 기둥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영적인 노력과 시도들은 결국 허공을 내지르는 헛발질 길에 헛발질 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불과하다. 한때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었던 기독교가 오늘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가 바로 그 기둥과 기초인 부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진단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부활은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반전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다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만난다는 건 이미 만난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떻게 교회에서 사라진 부활을 다시 신앙생활의 중심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 그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 또 시간이 지연된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분인 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신지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부활 자체를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던 부활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한 말을 되돌아보면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럴 때 네,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게 이루어질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에게서 부활을 무엇이었습니까? 먼 훗날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도 그때 유대인들은 온 마지막 날 때에는 다 부활할 거다. 그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이 먼 미래에 오는 것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뷰포인트,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여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를 놔두셨구나. 그들에게 가리워졌던 세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볼 관자 아닙니까? 볼 관자. 그들의 관점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세계관에 갇혀있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제대로 볼 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 세상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요? 예수님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냐고. 왜?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세상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도 그냥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그 범주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자기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표현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쭉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떠졌다 그랬습니다. 그 이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 와, 안 보이던 눈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참 이상합니다. 매일 보는 것도 모르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뭘 알고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주 남산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교수 퇴수회 때 갔었는데 그 경주 남산을 거기를 등반을 하면서 해설사가 따라 붙었어요. 보니까 경주 남산에는 바위마다 거의 불상이 다 새겨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불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산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해설사가 얘기해 주는데 가만 불상을 보면 이 옷을 이렇게 걸친 반나절 상태에서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걸쳐 있는 불상이 있고 이렇게 X자로 옷을 걸쳐 입은 불상도 있다고 조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X자로 이렇게 양쪽으로 옷을 걸치고 있는 불상을 새긴 불교는 인도의 북부 지방에서 온 불상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걸치고 있는 불상은 남부 지방에서 온. 왜? 남부 지방은 덥고 북부는 추우니까 이게 두 개 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는 것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 또 둘, 이건 남부에서 왔구나, 이건 북부에서 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정보를 얻었는데도 그 돌 부처상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느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먼 훗날 그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셨구나. 여기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보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바로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그 두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엠마에 도착했다가 눈이 열린 뒤에는 그 밤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그 두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셨고,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세계관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과 사명을 새롭게 알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관점들이 바뀌었고, 그렇게 그들의 남은 삶은 부활을 사는 삶으로 영원히 바뀌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관점, 그것이 그들의 재물을 보는 관점도, 재물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대인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인생 자체를 내다보는 인생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뭐가요? 예수 부활 사건이 그들을 그렇게 영원히 변화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부활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 12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경험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장엄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새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지금도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면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으신 분, 참 선하신 분. 근데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실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역사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의 하나님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우리 몸이 부활된 건 아니죠. 언젠가 우리 몸은 죽을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살아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놓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까 복음의 두 아주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개라 그랬는데요. 십자가 부활을 한 구절이 다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죄에서 우리를 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사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빈정거림과 조석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 300여 년까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는 초대교회인들이 예수의 부활 증인으로 열심히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카톨릭이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부활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200년쯤 지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한 지로부터 금년이 1500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이니까 2017년이고 금년이 1500년 전에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분성에 대한 그런 선포와 아울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메시지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다시 분리되었고, 그래서 그 개신교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부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사는,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일상을 부활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미처 예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은 말할 거 없고요.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 감정을 가지고 쓰임받는 이 소중한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새 생명 혹은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끊어놓은 것처럼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상적, 이념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부활도 결코 개념화가 된, 이념화가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했던 게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바꾸면 일상이 부활로 사라지는 것이 돼야 한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히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이기에 부활을 잃은 것은 곧 복음을 잃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은 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상을 부활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경험하자 그랬는데요. 부활을 산다는 말은 부활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소중한 교훈이 되는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믿는 무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믿는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믿는 무리가 그 다음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활이 실제가 된 자들은 인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에 대해서도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큰 애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36, 37절 보니까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보는 눈이 띄어졌단 말이고요. 그 눈을 가지고 산다는 말일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는 건 그냥 머리로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는 것은 실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제대로 믿으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부활을 산다는 건 그냥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왜 부활을 사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까? 어려울지 모를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적용하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 그 역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장하신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을 상실한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여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을 일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능력을 지녔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일상 그 자체가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상을 부활로 사는 그 귀한 새로운 차원의 신앙 경지를 우리로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평범하게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러한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을 완전히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부활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